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8월 25일 본문 시편 124편과 1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25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공통적인 그런 동일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과 125편도 그렇게 함께 공통적인 표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4편과 125편은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던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가운데서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와서 포로 후기의 그 시간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그 공동체의 그 고백인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2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라는 고백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날의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들은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초했던 그런 심판으로 인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죽음과 위협의 압박, 그리고 침략과 전쟁의 연속적인 그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다. 물이 우리를 휩쓸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정말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어쩔 뻔했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죠.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얽매였던 그 올무와 같은 그 수많은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치실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죄에 대한 결박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양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125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5편은 악인들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로 후기 공동체의 상황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땅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독립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열강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열국의 지배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찾지 못한 그 나라의 주권의 현실 속에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초라한 나라의 민족의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다시 짓는 성전의 모습도 너무나 초라했고 또 성벽을 지을 때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여전히 그 열방의 이방의 그런 방해와 그리고 그런 위협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고 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아직 주권도 회복하지 못하고 열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러한 초라한 현실 속에 우리는 아직도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더 권세와 형통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더 형통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오늘 125편 1절과 2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의 특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풍파와 바람이 찾아와도 산은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이 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산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악인의 규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악인의 규라는 것은 규는 왕이 들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규라는 것은 악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이 있는 의인들의 땅에서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악인의 규가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악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볼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서 그리고 그 땅 위에 사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권세는 설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악인들이 권세를 누리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 서서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4절과 5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선대하소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선대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산과 같이 굳건하게 계속해서 서 있으며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편에 계셔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것, 그리고 때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써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로 악인들의 권세가 우리의 현실 앞에서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결코 권세를 펴지 못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둘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장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역자들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교역자 수련회가 이틀간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가운데 감당케 하실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며 논의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진행 중인 건축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건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늘 악인들이 우리 현실 속에